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턴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야 우리 이병근 성도를 만날 수 있다면 매주일 저는 비가 오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는 그때 당시에 보리를 씨를 뿌리고 보리를 수확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나고 77절로 50일이 지난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늘 모여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경험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오순절과 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의도하고 설립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데, 돌이켜 보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한 그날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451번째의 강서구에 생긴 교회가 아니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종 집사람은 저에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포커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길은 직선길로 가면은 한 보름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뺑뺑이 이렇게 돌았다고 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았는데 광야만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그래서 40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에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첫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징벌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거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에 아픔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받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훈련소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 좋은 성도님도 간증을 했지만은 어머님의 그 힘든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다르지 않을까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좋은 성도님의 어머님의 그 시간은 벌 받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버틸 힘이나 아니면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 생길까요? 근육은 힘들지만 그 힘든 순간에 내가 한 번 더 힘을 쓸 때 육신의 근육은 찢어지고 그것을 우리 뇌가 인지해서 그것을 살로 채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긴 알통, 또 장단지 근육, 또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종아리는 뭐죠? 알통이 아니고 종아리 근육. 네. 쉽게 생각해야죠. 자, 그러한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살을 보면은 지금 보들보들한데 얘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방구만 낄 때 힘 주는지 알았더니만 평소에도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 힘을 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어느 날 보면 여기에 볼록, 다리에도 볼록 이렇게 근육이 생깁니다. 저 아이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그 순간에 한 번 더 힘을 줄 때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 어려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또 주의를 한번 빠져먹어서 그렇게 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를 한번 제끼고 놀러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가는데 차가 빵꾸 나거나 또 아니면은 축구를 하는데 무릎을 갈거나 이렇게 하면 아씨 교회 안 나가서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오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5절에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약해서 자녀들이 넘어지면은 엄마가 더 놀라가지고 어휴 이렇게 해가지고 퍼뜩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지고 나면은 넘어질 때 부모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때 아이가 그 넘어짐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면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쫓아가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쫓아가서 아이보다도 더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을 더 놀래게 해줬죠. 그러고는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언제 근육이 생길까요? 엄마가 다 일으켜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데, 넘어졌을 때 그 순간에 딛고 일었을 때 팔 힘과 다리 힘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은 이유는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근력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의 실상 삶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훈련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채로 그냥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전사로 키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자주적인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누가 세워주는, 누가 먹여줘서 먹을 수 있는, 자기 주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주적인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언제나 실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끝난, 우리나라만 끝났네, 그죠?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도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는 이제 일찍 짐을 싸서 돌아왔는데 이 선수들이 4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국내에서도 훈련을 하고 해외에서도 전지 훈련을 하고 평가전을 치르고 이 수많은 훈련들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월드컵 실전에 가서 1승을 위한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16강 진출을 위한 것이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승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수들의 체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동물 안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원 안에 있는, 여기도 단어 하나가 빠졌죠.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가 소리만 크지 소리만 요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의 삶이 산길에서 만나는 호랑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소금 자루에 있는 소금이 나는 염도 99%, 나는 염도 3%,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다 짜지요. 그 안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소금인지 물어봐야 되죠. 미원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작 이 소금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국에 들어갈 때나 이 간을 맞출 때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교회나 목장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여기서 맨날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잔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더 실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 목양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또 훈련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거듭나서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현장에 가서 우승을 하거나 승리를 했을 때 선수들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독의 용병술이나 감독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도 언제 완성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신 그 훈련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을 하다 보면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좀 더 알고 싶은 것. 그래서 늘 묻죠. 우리 집사람도 늘 음식을 해놓으면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맛이 어떠냐고 묻는데 거기서 맛이 이상하다고 배짱 있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반석이 외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도 아내에게 늘 사랑을 점검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가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대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 저수지의 깊이는 홍수가 났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저수지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가물때입니다. 가물때. 언제 우리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풍요하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만사 오케이. 근데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좋은 성도님 어머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저수지의 깊이를 확인한 거죠. 바닥을 보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게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부끄럽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요만큼밖에 없네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